여러분 안녕하세요. 29일 금요일 출애굽기 23장에서 26장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입니다. 23장은 구체적인 조항 두 번째인데요. 이 공평과 바른 양심, 안식년과 안식일, 세 가지 절기,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지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실 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 것에 관한 지시를 읽어보실 때 이게 가나안 땅 정복과 연관이 되거든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어떤 것이었나? 말 그대로 진멸, 헤렘이었나? 아니면 공생, 아니면 단순히 그 우상 숭배를 막는 것이었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뉘앙스는 거의 진멸이나 헤렘처럼 보이지만 정작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 그리고 이 사사기 이후에 뭐 왕국 시대까지 보더라도 이 진멸 뭐 이렇게 이방인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식의 히틀러적 사고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실 때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조금 읽어보시면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장인데요. 24장은 이제 언약 체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인 조항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할래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좋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좋아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라고 하세요. 일종의 우리가 뭐 계약서를 줘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걸 모세에게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 돌판이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얘기 전에 이제 언약 체결의 모습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마치 오늘날 무슨 그 대기업에서 무슨 M&A 할 때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5장에서 26장은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막의 건축을 준비하는 것, 지성소 기구, 성소 기구, 성막 널판치, 휘장과 기물 위치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으로 섬김,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막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모셔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성막 이야기를 읽으면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 안 하게 되고 성도님들도 읽다가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스킵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집중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치나 재료, 접근에 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일종의 상징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이 얼마나 거룩한지.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위치적으로, 재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 그 접근에 대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들의 사용법인데요. 이제 성막을 구성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구성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공부를 이 성막에 관한 공부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냥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셔도 괜찮은데 뭐 지식인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이제 백과 사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구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마 모르면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하루 되세요.